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육체가 된 사람의 관심은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극락에 가는 것,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들었고 또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주변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름 이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기 처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었다든가 일을 했는데 사업에 성공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느냐 라고 할 때는 십자가 복음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과감히 복음을 집어 던지고 돈벌이에 나섰어요. 제가 그 이후에 들었는데 아마 지금은 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신학교를 다닌다든가 신학대학원을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십자가 복음의 특징은 구원론을 깨는 거거든요.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 자체를 이렇게 박살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것을 듣게 되고 이 성경 해석이 분명해지고 날카롭게 들어가게 되면 야, 이것이 과연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흥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발산하는 순간 담임 목사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담임 목사까지 가기 전에 이미 자기 주변에 있는 부모라든가 신학교를 간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런 것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적들과 싸울 때 내 군사가 1만이고 적들의 군사가 10만이면 싸워서 내가 이길까 말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을 때 살 길이
있을까 없을까 따져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 복음을 안다는 목사님들, 뭐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떠나갔지만, 원래 자기를 사랑하게 다 떠나가게 돼 있는데, 사는 꼬라지가 꼬라지예요. 그래서 신학 그만두고, 뭐 학교는 졸업해야 되니까, 학벌은 따야 되니까, 목사가 되는 길로 가지 않고 돈벌이에 나섰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람들도 돈 좀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마을을 기웃거리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옳은 복음을 알고 있어.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뭐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뭐 책을 사볼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답니다. 뭐 책이 잘 팔린대요. 뭐 책 제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쓴 책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벌이 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만일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놓고 책을 하나 썼어요. 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썼어요. 실제로 이 복음을 듣고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성경하는 해석법 이런 자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블루오션이라고. 성경 해석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성경의 중심을 보는 이 꿰뚫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위한 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 좀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도 짓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러하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목사를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완전히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교회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게 잡아먹듯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제가 그런 식으로 책을 썼다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가만두겠느냐 이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와 성도가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가 차이가 없다면 성도도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복음을 알고 돈벌이 위해서 책을 썼다라면 그 사람을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은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아는 걸로 만족하고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복음 전하는 자라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싫은 거죠.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든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연구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식으로 얼마든지 끄집어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란 자체가, 육체가 된 사람이란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이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게 사탄이었고,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육이 된 사람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은 얼마든지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버린다 하면 나 안 버렸다라고 주장할 거지만, 이 복음을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이 구분이 되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행위로 구원한다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단순한 이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걸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피 자체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뭘로 합니까?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조차도 어리석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자 한다는 자체가 그 악마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런 말씀을 전하면 두 부류로 쪼개지는데, 한쪽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고 기머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십자가가 나오고 피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땅으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이 피조물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앞서서 그런 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하면 뭘 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게 해서 뭘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함을 저주하게 하셨어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가정에 우환이 없고,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건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복음을 전하는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노아 모양을 한번 보세요, 노아. 실상 그 1년 동안 거의 방주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격리 한 7일, 14일 정도 해보니까 처음에야 뭐 그 안에서 줄넘기도 하고 신나게 놀지만 지겹죠. 그런데 이 방주 안이 그 위생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그 방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수세식
그런 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그 사대에는 배설물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무리 그 공간이 넓더라도 그 속에 들어온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함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 죽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한 거잖아요. 죽는데 죽으심을 본받는데 그 죽으심의 모습 자체가 부활의 권능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부활에 이르려면 주님의 죽음에 합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으니까 이미 합류했다. 그러니 난 안 죽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죽어요? 죽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그 죽음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그 코스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걸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저께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 어떤 분이 그 정광훈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강남에 강의 갔을 때 그분이 갔다 왔다든가 엄마 때문에 갔다 왔는데 틀린 말을 안 한대요. 맞는 말만 한대요. 사기꾼들이 맞는 말을 하지 틀린 말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성경 이야기를 하지 사단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성경 밖의 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죽어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천국 간다 얘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 고난 속으로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처럼 좀 휘말려 다니면 되는데 언약 속에 끌려 다니면 되는데 끌려 다니지 않고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 자부, 지금 이런 내용을 다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냥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나오게 끌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함 때문이잖아요. 동물들을 끌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제물 때문이에요. 왜 땅 밖으로 끌어냅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시죠. 그러면 그 동물들이 땅으로 나왔죠. 그 동물 중에 정결한 짐승을 희생으로 드립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죽이기 위해서 땅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 안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들, 자부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들은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정각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